다시 너는 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Staring into your eyes 지금부터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경화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련해서 엄청난 유명한 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어느 대학교였는데, 어느 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는 그 한 사람의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빈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에 보여주고 아주 큰 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그러자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강사가 다시 한 번 더 돌을 끄집어내어서 넣기 시작했어요. 어떤 돌을 넣었냐면 자갈을 넣었어요. 이 큰 돌들보다 조금 더 작은 하얀색,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자갈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강사는 아니요 하면서 또 뭔가를 꺼냈어요. 뭘 꺼냈을까? 네, 모래를 꺼냈어요. 모래를 꺼내서 그 틈 사이 하나하나 그 곳곳에다가 이 모래를 넣기 시작합니다. 다 넣고 나서 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이제야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면 아니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자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꺼냈을까? 네, 모래보다 입자가 더 작은, 아주 작은 물을 꺼내서 그 항아리에다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강사분이 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실험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큰 돌이 먼저 들어가야 이 모든 걸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면 중요성 말 그대로 중요하고 큰 일 먼저 해놔야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강사의 말을 듣고 경영 학생들이 손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화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와닿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여기 적혀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170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칸트라는 이 철학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정말 대단했대요. 그래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을 한 핵을 그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요, 모든 철학자들이요, 모든 종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칸트의 이 사상들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과를 꺼내놓고 이 사과, 사람들이 하나여서 이 사과를 가지고 사과가 어떻습니까? 사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빨간색이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이 칸트는요, 이 생김새, 생각과 색깔과 맛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과가 왜 열리는가, 이 사과가 어떻게 열리는가 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들이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에게,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 칸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칸트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거였어요. 칸트는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처럼 자신이 하루 동안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자신이 이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뭐냐면요, 이거를 좀 통틀어서 얘기하면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좀 번역하면 일과예요. 계획, 일과 이건데 이 칸트의 일과에는 정말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당신만의 루틴이 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홍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하고 이후 12시 45분까지는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의사나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자들보다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반기는 편이었습니다. 식사를 겸한 휴식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아주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후 그는 산책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리 위로 그의 모습이 보이면 오후 3시 30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산책 후 다시 연구에 몰두하다가 밤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것일까요? 칸트는 몸집이 왜소하고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는 건강 유지를 위해 스스로 세운 규칙을 엄수했고 또 필생의 과제인 철학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 자신만의 루틴을 개발했습니다. 중압감과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일정한 경계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를 다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어김없이 이를 지키며 생활합니다. 루틴은 우리 머릿속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선택의 재화를 낭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윤택하고 열매 맺게 하는 루틴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무질서하게 무너뜨리는 루틴입니까? 여러분, 칸트가 왜 유명해진 줄 아세요? 왜 똑똑해진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울어보는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자신만이 정했던 이 규칙들을요,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나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루 한 끼를 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뭐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농사 짓는 농부나 어부나 이런 거 물불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또한 집필하는 모든 글 가운데 힘이 없는 그런 글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루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내 삶 속에서 마지막 그 영상에 마지막 그 멘트를 했는데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루틴이 무엇일까? 어떤 루틴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루틴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비유할게요. 류현진입니다. 맞죠? 류현진은요, 지금 1년에 거의 한 200억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뭐 LA 다저스에서 지금은 토론토로 이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까? 이 류현진만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루틴이 뭐냐면 경기에 앞서서 이렇게 미리 예행 연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투수든지요, 어떤 공을 던지는 투수든지 경기에 앞서기 전에 선발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얼만큼 잘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류현진은 그걸 절대 안 한대요. 그리고 대신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던져야 될 그때까지 던지고 내려와서 남은 공들을 던진대요. 선발일 때 이렇게 하고 이게 선발이 아닌 때는요, 자신만이 정했던 규칙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대요.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기록을 남긴 줄 아세요? 여기 적혀있는 한 150명인가 된 정말 많은 투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류현진이 정말 잘 던지고 자기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규칙을 지키고 루틴을 지키고 열심히 일과를 잘 마무리하면서 매일매일 쌓았던 이 경기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요, 150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의 기록을 남기는 유명한 아주 대단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류현진이요, LA 다저스에서 이렇게 토론토로 이적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류현진의 독특한 루틴 바꿀 필요 없어. 그냥 그 구단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는 이 류현진만이 가지고 있는 일과 성과, 일과 계획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서 네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또 내가 터치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라고 구단에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중학생 3학년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중학생 3학년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학교에서 이 학생을 향하여서 니 공부 너무 잘하니까 이제 니 1학년 공부하지 말고 2, 3학년 공부를 해.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인정받아서 네가 꼭 1학년들 다른 친구들처럼 1학년 공부 안 해도 돼. 더 높은 공부 수준에 있는 공부 해도 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루틴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류현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학생들을 향하여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저는 여학생이 아닌, 여자가 아니니까. 여기 앞에 보면 정말 수많은 화장품이 있어요. 맞죠? 자, 은채야, 여기서 뭐부터 가장 먼저 발라야 돼? 뭐부터 이게 사용해야 돼? 화장 별로 안 해? 화장 별로 안 하구나. 화장할 만한 친구. 사실 학생들한테서 저는 좀 화장하는 건 좀 만류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뭐부터 먼저 사용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화장을 좀 누가 계실까? 승아한테 물어봐도 될까? 승아, 뭐부터 발라야 돼? 뭐부터 사용해야 돼? 화장할 때 뭐부터 해야 돼?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 맞나요? 이걸 가장 먼저 얼굴에 발라야 돼요. 맞죠? 이렇게 막 톡톡톡톡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부터 안 하고 예를 들면 비비크림 혹은 아니면 리크루즈 먼저 바르면 여러분 화장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지 않나요? 비비 먼저 바릅니까? 네. 비비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네, 어쨌든 그 눈썹도 그리고, 맞죠? 정리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 순서가 역순으로 간다면, 온전한 그런 화장법이 될까요? 그럼 얼굴이 그려질까요?
절대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루틴 있게, 내가 얼마나 계획성 있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질문해볼까요? 네가 가장 자신 있게 내일 쓸 수 있는 루틴이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볼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시작!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나의 루틴 속에서, 나의 일정 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서민아, 뭐 있을까? 네. 이거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더 묻지는 않을게요. 캐묻지는 않을게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학교 안 가잖아요, 맞죠? 2주 동안 더 안 가요.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잘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루틴을 계속해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루틴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습득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신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기나 혹은 뭐 기적을 베풀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 공생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40일 동안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5개로 혹은 보리떡 7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가장 먼저 하셨던 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이 있는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 이제 2주 동안 토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교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염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토요 기도에 우리 이 자리에서 5시에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2주 동안 멈춰지고 있어요. 다른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전까지 2주 전, 3주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쌓아놓은 이 거룩한 이 습관들이 점점 쉬어갈수록 이 자리를 잊어갈까봐 두려워 마음이 조금 있어요. 사실 좀 자랑하면 이런 거예요. 이 토요 기도회가 이 진해 지역에서 유일하대요. 거의 유일하대요. 어느 교회도 학생들이 모여서 토요일에 기도회 하는 곳은 없다고 해요. 우리 교회만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가 외부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청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시간 5시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TV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놀러 다니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해제가 되고 모든 상황이 풀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나와서 이 기도의 루틴을 끝까지 소유해서 끝까지 습득해서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왕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큰 돌,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뜻한 대로 다 완성하지 못하지만 내 대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큰 돌이라고 한다면 그 큰 돌을 그 항아리에 넣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었어, 내가 그 기도 응답 내가 분명히 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내가 그 돌을 내가 넣어줄게. 때로는요, 그 돌을요 항아리에 넣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큰 바다나 큰 강에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크게 내가 말씀을 읽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날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모시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을 또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여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단번에 소망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버지 그들한테 함께하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보다는 세상과 못하고 하나님으로 세상과 함께 전하고 세상을 아버지와 우리가 있구나 아버지 동행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시간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아하고 더 인자가 더 성을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아버지 우리를 더 좋아하고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마음을 나의 모습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살아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배우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예배하는 것에 더 찬양하는 것에 아버지 여러 시간 가운데 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삶을 시작하며 먼저 가장 먼저 잡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바라보니 하셨습니다. 말씀을 덮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세상을 내가 사람의 이유 위해서 무엇보다 하는 것에 말씀을 주신 것에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사랑하고 주님의 시간으로 장군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문성이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여 덕분하여 주님의 아버지 장군의 소리를 아버지 주님, 우리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계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만들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다 소용없고 쓰러질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의 24시간 중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령을 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먼저 갈급하게 구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계획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도 또한 나 스스로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적 헌금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봉투 나눠주시면 거기에 헌금과 주일 헌금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여러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저는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아껴주는 친구,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나 반별 친구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며 우리 친구들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적은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